오늘도 새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특별히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사도권의 문제로 인해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 중 들으셨지요?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이 일으킨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라는 도시의 특성상 여러 민족이 뒤엉켜 살고 있었고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 도시로서 철학과 이방신들의 우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과의 갈등 아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분과 자세에 관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의 영어 단어 reconciliation을 사용하는데 헬라어 원어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카탈라소는 그냥 싸운 후 화해하고 없었던 일로 치며 참고 살아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대면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던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후 화해를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마음에 생긴 상처를 숨기며 대면대면 살게 됩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엄마는 두 아이들을 앞에 세워두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은 후 둘이 화해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서로 쭈뼛쭈뼛 할 때에 엄마가 다시 말하죠. 쏘리해. 그리고 둘이 허그해. 그러면 끝나는 거야. 물론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만 사실 이런 걸 완전한 화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요.
아이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어찌하여 화해가 되었을지라도 문제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엔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어도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었으며 단절로 인한 상처와 흉터까지도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해 되신 것입니다. 카탈라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관계로 우리를 돌려놓으셨습니다. 13절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을 통해 아무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미워해도 바울 본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카탈라소,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을 향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베푼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든지 또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든지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가 자신의 삶을 뒤집어 놓았을 때에 바울은 그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고린도의 타락과 음욕과 더러움의 자리에 뒹굴던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 피조물,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며 생활 방식이 바뀌며 우리의 안목도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뀔 때에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며 타인과의 대화의 내용과 주제도 달라집니다. 세상 자랑이 예수 자랑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사무엘의 예언이 나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며 예언을 말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호주 안에 있어서 호주의 법 아래서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고 예수의 피로 흉터마저 지워버리셨으니 세상 사람들아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는 화목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외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카탈라소하라. 하나님과 아담의 타락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의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엔 죄도 사망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은 관계의 단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해 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관계는 끊어졌고 사랑 대신 원망과 미움이 자리 잡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자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과 화목하십시오. 주변에 끊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상처와 흉터만 바라보며 아파하지 마시고 예수 보혈의 사랑으로 지워내고 화목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셔서 카탈라소,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라고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화목의 시작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의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